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마치 학생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공부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안 되고 공부에 취미와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공부하는 법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마디로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기초가 중요하듯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초를 잘 습득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되고 교회 생활 역시 의욕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비유하자면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거나 시원치 않으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말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바로 신앙의 양 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씀을 가리켜서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위해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신앙생활은 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생활은 퇴보하게,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균형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많은 분이 기도를 잘하는 것을 그저 유창하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창하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셔야 그 기도가 잘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직접 한번 여러분 삶의 장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를 잘하는 법을 배우셔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를 하려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일방적 소통이 아닌 쌍방적 소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요통이나 요청이나 통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면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듣는 것과 말씀드리는 것, 이 둘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 때 리스닝이 되어야 스피킹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혼선을 빚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한참 말하고 나서 그냥 자리를 뜨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내 말만 하고 가면 다냐? 아직까지 나는 너에게 한마디도 해준 것이 없는데 라고 말입니다. 평생 일방적 통행식으로 하나님 앞에 통보하고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화가 무엇입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오해하고 괜히 혼자서 시험에 들고 기도해본들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아마 여러분 또한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기도가 없으면 다양한 응답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만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궁을 할 때는 관역에 정조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아무 곳에다가 화살을 쏘아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듣는 기도와 말씀드리는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적 대화로서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가 경청 기도라면 말씀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강청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양한 응답의 모습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예스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전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신통을 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수도 있지만 노도 있습니다. 또한 알았다, 그러니 좀만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 돼, 하지만 내가 다른 것을 줄게 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그래, 그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줄게 라고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응답이 제일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더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모두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경청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기도, 경청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보면 더 실감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내 소원 갖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를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청 기도한 뒤 강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잘 헤아린 다음에 강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붙잡고 강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강청 기도는 무조건 때를 쓰는 미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력을 다하는 기도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청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 하나는 친구 비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앞선 내용은 생략하고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간청하는 것은 배짱으로 끈덕짐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11,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빗대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에게는 누구나 좋은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최대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 모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과 한번 간절함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또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해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강청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대를 이을 왕자도 없이 중년에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청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강청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청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기록된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녀에게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그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강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개라고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리를 하신 예수님을 향해 다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아주 간청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기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랜 시간, 오랫동안 한다 한들 이러한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여인이 끝까지 한 강청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청기도를 우리 모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알기는 다 아는데 그 기도가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확신이 없어서이거나 또 아니면 덜 급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하되 균형 있게 경청기도와 강청기도를 잘 병행해서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청기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하며 강청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경청기도와 강청기도의 균형을 잘 잡고 기도하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치유하시며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부족함이 없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되어져가는 이 어려움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나가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